한국교회 GLT 훈련생 여러분, 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배울 GLT 훈련의 주제는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어떠한 모양들이 있을까요? 말씀, 기도, 교제, 친구들과 함께하는 교제, 또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네 가지 중에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중에 우리 친구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쉬운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교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함께 노는 건 재밌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네 가지 중에 이게 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전도사님은 아무래도 전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것은 왠지 어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전도가 왜 어려운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한테 내가 거절당할까봐, 이 거절당할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강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전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예수님 전할 수 있는 GLT 훈련생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왜 해야 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강의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함께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감한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그렇다면 전도란 무슨 뜻일까요? 옛날 1914년에 우리가 전도를 뭐라고 해야 할까? 라고 고민하며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한 끝에 전도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것은 사실 전도라기보다는 인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전도를 누구에게 또 왜 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우리 임민주 간사님께서 전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또 왜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자, 임민주 간사님 나와주세요.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란 누가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의 의미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종족과 특성 때문에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메시지, 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친구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자주 가는 슈퍼 아주머니, 이웃집 아저씨, 분식집 아줌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는 그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행동이겠지요. 우리 지금 잠깐 생각해 보아요. 내가 그때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놓친 기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그 친구, 그 아저씨, 그 아줌마,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헛된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믿음은 들음을 통해 생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들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시기에 자녀된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 잘 들었죠? 그런데 용기가 잘 나지 않는다고요?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떠한 약속들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말씀, 예수님을 듣는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이 친구의 마음밭에 심고 그리고 열심히 물을 주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열매를 맺히는 것, 이 친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매로 자라나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전해지면 끝,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모든 민족이 예수님 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열심히 전하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친구들 힘내어 예수님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방법을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 너와 나, 사람들, 하늘, 바다 모두 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사랑도 잘 느끼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계획을 준비하셨어.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셨지. 너도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뿐인 길이야. 너도 예수님 믿어볼래? 자, 친구들 잘 만들었나요? 우리가 만든 이 전도지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용감히 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굳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한 사람이 구원되는 그 구원의 기쁨에 우리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함께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주시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전도가 누군가 보기에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 꼭 한 사람 이상에게 꼭 전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한 주도 우리 GLT 훈련생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섬기는 GLT 제자 훈련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도움을 주는 배려 미션 잘 해봤나요? 우리 친구들, 배려를 통해서 상대방의 도움을 주는 그런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벌써 5주차예요. 와, 시간 정말 빠르죠?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벌써 마지막 주차 제자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와, 우리 친구들 끝까지 제자 훈련에 성실하게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끝까지 파이팅! 파이팅!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성품 훈련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데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제 하루를 감사하며 그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고마운 마음을 마음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드릴 때를 살펴볼까요? 우리는 대부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거나 할 때 우리는 감사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힘든 상황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산이 없는데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거나 우리가 열심히 막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기대했는데 평소보다 좋은 성적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그 친구가 나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 그리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관찰해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된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해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감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또한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고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찾아보는 그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본다거나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써본다거나 매일 감사일기를 적어보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펜이 크로스비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은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적인 재능을 발휘하여 평생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가를 무려 10,000여 편을 썼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면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감사를 자꾸 표현하다 보면 감사의 마음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부른다거나 감사의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보세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단지 미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나에게 주신 그 고마운 마음들을 생각해 보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우리 모든 GLT 제자 훈련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한 주 동안 꼭 미션 승리하시고 꼭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